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좌파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에 보면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소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집권하면 여당이 되고 또 집권을 못하면 야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좌파입니다. 오늘 좌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고 좌파에 대해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좌파에게 미혹당하지 않으시고 또 투표할 때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좌파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좌파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좌파의 뿌리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좌파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가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뭐 몇몇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좌파 사상을 탑재했습니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환경 운동, 경실련, 경제 활동 운동, 노동 운동 이렇게 포장을 바꿔서 좌파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포장을 벗고 민주주의로 사회 개혁자로 진보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기능을 탑재해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좌파에 대해서 책을 읽기나 공부하신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좌파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우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고수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법적으로 제도해서 나라를 전복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전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좌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았는데 민주주의 민족통이라고 줄여서 민민투락합니다.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할 때는 민주화 운동이고 사회에 독재가 많고 우파들이 이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경 유착을 해서 돈을 착취한다. 또 기업들이 돈을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보수는 작게 주고 기업이 다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사상을 공부하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정책이나 이 정치가 지금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미국의 식민지다. 그 다음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섭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애국심이 불타서 좌파 활동을 25년 하다가 한 12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우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커밍아웃 하고 지금 우파로 예수님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를 경험한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좌파가 어떤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국제기구 중에 가장 권위 있고 또 신뢰할 만하고 능력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우리는 유엔을 참 좋게 봅니다. 뭐 유엔 회의도 하고 유엔에 환경단체도 있고 유엔에 뭐 여러 가지 기구도 있습니다. 근데 유엔이 완전히 좌파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유엔의 모든 정책은 좌파에서 나옵니다. 이 좌파들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우지 못해요. 용기 있죠. 뻔뻔하죠. 그래서 좌파들은 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도권 안에 좌파들이 들어가서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 좌파들은 계속해서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노총, 정경련, 환경연합, 민변, 우리법회, 민주교수협의회 많은 거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단체를 통해서 민주화를 포장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전복하려 합니다. 한미 동맹을 전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엔을 믿지 마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엔의 1년 예산의 80% 정도가 기업에서 나옵니다. 제약회사, 식품회사 이런 기업에서 스폰을 받아서 유엔을 운영합니다. 그 유엔은 기업의 아바타입니다. 특히 제약회사, 식품회사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하는 먹거리나 이런 걸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엔의 정책은 100% 좌파에서 나도 보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유엔 안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개독 신자가 많습니다. 걔들은 거듭나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가짜들입니다. 진짜는 좌파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엔으로 들어가서 유엔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회 될 때 우리 국민이 굉장히 축하하고 축복하고 아주 뉴스가 맨날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기문이 대통령 된다고 뭐 대통령 후보 나와가 선거운동 하다가 결국 그만뒀지요. 반기문이 좌파입니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가장 자기가 내세운 공이 뭐냐?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전 세계에 압력을 가하고 홍보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유럽은 반기문 되기 전에 유럽은 동성애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되고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조건으로 원조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너 도와줄게. 이래 도와줄게. 너 동성애 합법해라. 여러 가지 합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자한테 갑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총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에 유엔 사무총장 이름으로 공식 공문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라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동성애 합법화는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유엔은 기독교를 적대합니다. 유엔은 기독교를 타파하고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교회가 공동묘지 되고 영혼들의 공동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목사에 안수 주는데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이 들으면 미국의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 목사님 중에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이 감리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을 창립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좌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좌파 활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양심에 부대끼죠. 성경 말씀에 위배되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또렷하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민주화 운동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나는 민주화 운동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스펙이고 나의 좋은 역사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남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민주화 운동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이 음성을 듣고 통곡하고 6개월 뒤에 완전히 예수님파 우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파를 공부해 보니까 우파도 멍청합니다. 좌파는 끊임없이 공산주의 사상과 내린 사상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주사파 사상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야금야금 우리의 모든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고 장악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멍청해서 그냥 우파를 우깁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뭔지 설명을 하면 지금 국힘당 국회의원들 설명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못하고 국회의원 수석 보좌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당신 지금 나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한번 설명해봐라, 보수 우파가 뭔지 설명해봐라. 설명 못합니다.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경상도 지방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좌파 민주당 달고는 안 되니까 보수로 나옵니다. 전라도에 보수 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국힘당 달고 나면 표를 못 얻으니까 그분들이 자기 색깔을 바꾸고 포장해서 좌파로 민주당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 보수주의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힘당 안에 좌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뒤에 사상을 조사해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자료가 오픈됐죠. 정보가. 그러니까 동독이 공산주의고 서독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통일되고 나니까 서독의 민주주의 나라에 있는 지식인의 약 50%가 동독의 공산주의 스파이나 간첩이고 내통하고 부역하는 자였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서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공산주의인 동독을 돕고 산 사람이 지식인 중에 약 50%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월남과 월맹이 공산통일했지 않습니까? 월맹으로. 공산통일된 나라 이름이 베트남이죠. 월남이 민주주의고 월맹이 공산주의인데 공산화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월남 지식인의 약 70%가 공산 월맹의 스파이 간첩 내통 부역자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보고 듣고 한 문재인이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서 나는 월남이 월맹으로 공산화 통일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여러분 뉴스에 들어보셨죠? 월남이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걸 문재인은 희열을 느꼈대요. 이 공산주의자가 지금 지난 정권 5년간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고 또 베트남이 공산 통일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좌파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0년, 40년 전부터. 우리도 공산화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적화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정교조를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민변, 민주교수협의회, 환경연합, 경실련, 우리법연구회, 민주화 세력, 민주투사로 포장하고 좌파 사상을 교육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예술로부터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지금 영화, 드라마, 책, 방송, 유튜브 할 것 없이 좌파가 90% 장악했습니다. 우파는 멍청하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만 보세요. 영화 보세요. 소설 보세요. 문화 보세요. 전부 타락했잖아요. 여자들은 벗고 다니고 가슴을 다 내놓고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니고 음란하고 음란물이 유튜브와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정교조가 애들 계속 야금야금 가르칩니다. 아주 지적 수준이 얄팍한 김재동 같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콘서트 하면 사례에 막 몰리고 김재동이가 법을 강의했습니다.
웃깁니다. 법을 모릅니다. 김제도의 출신이 성공회 대학입니다. 성공회는 이단 학교입니다. 이단 단체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습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 좌파가 천천히 20년, 30년, 50년, 100년 뒤를 계속 준비해 갑니다. 근데 우파는 멍청한 게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 결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민주화 운동 포장을 했습니다. 좌파입니다.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들이 직접 북한에 지령받았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간첩에게 포섭됐는지 아니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서 공무원이 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합니다. 북한 3대가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 말살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 이유말로 죽이고 고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끊임없이 일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했는 것. 끊임없이 일본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멍청해서 능력이 없어서 일본에게 식민지 당한 거죠. 그때 세계에 아마 제가 알고 126개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삽니다. 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126개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가장 잘 삽니다. 지금 우리가 32,000불 정도 돼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대졸자 연봉이 취업하면 연봉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이승만을 독재, 박정희를 독재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이승만이가 독재로 하고 박정희 독재해서 잘 사는데 야들이 다 누려요. 문재인도 지금 뭐 좌파 활동하는 모든 애들이 다 누립니다. 스마트폰 쓰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스테이크 먹고 다 합니다. 수입 소고기 먹으면 광풍이 걸려가 사람이 골이 뻥뻥 뚫리고 미친다. 근데 소고기 잘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처먹고 있습니다. 좌파 활동하는 사람들, 애들, 자녀들 미국에 여행 많이 갑니다. 또 미국에 유학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데 미국 왜 갑니까? 문재인 딸도 일본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데. 야도 일본 여행 자주 갑니다. 일제 물건 다 샀습니다. 미제 물건 다 샀습니다. 좋은 거. 그러면서도 반일, 반미 운동합니다. 절대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범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힘으로 침범했는데 일절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런 자들을 여름에 투표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멍청합니다. 180석이 다 돼. 179석이 그렇습니다. 야들이 엄청난 악법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단식 하나 보세요. 제가 단식을 3일 했는데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3일하고 기진맥진해서 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3일하고 우리 아내 그때 30대 중반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기진맥에 3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10일, 11일 단식한 사람이 법원에 못 갑니다. 기자들 만나고 뭐 이재명 행사장에 가는 뉴스 가면 보지 않습니까? 못 갑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믿음으로 금식 안 해도 한 5일에서 6일 되면 누워서 꼼짝 못 합니다. 근데 10일, 11일 되는 게 법원에 가서 참 말도 안 됩니다. 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딩수준이죠. 땡깡 부리고 막가파로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데 거기에 깨딸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거기에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약 제가 알기로 5,2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독이나 또 동서독이 통일된 뒤에 지식인 50%, 또 월맹과 월남이 통일된 뒤에 지식인의 70%가 스파이나 간첩이나 이 부역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는 최소한 됩니다. 최소 10%. 최소 10%입니다. 많으면 30%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최소한 10%는 된다고 봅니다. 10%면 520만입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신문, TV, 유튜브, 드라마, 영화, 소설, 연극 모든 영역에서 계속 우리는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계속 듣고 보잖아요. 그럼 계속 듣고 보면 세례되는 거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동성애를 합법시 하고 짐승도 안 하는 그 동성애를 하나님이 동성애는 가정하듯 하잖아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합니다. 하면 구속됩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1200만 칸인데 그거는 뻥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 한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 되는데 진짜 거듭난 성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는 2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30만 명이 목회하고 계시다는데 그 중에 8, 90%는 사건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열매를 거두러 안 됐겠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온데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하잖아요. 영혼들을 죽입니다. 그런 목사가 지금 8, 90%고 교회 안에 그 7, 80%가 가짜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빛의 역할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기독교 소리 듣고 목사들이 듣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와 영혼들이 목사와 기독교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좌파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못합니다. 좌파는 무식하고 염치 없고 뻔뻔해있는 얼굴에 철판 까고 합니다. 좌파는 자기 가족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지인들을 자기들의 혁명 목적을 위해서는 다 사용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혁명 도구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멍청하게 있어요. 기독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다 됩니까? 노무현 자살했지요. 자살한 노무현을 영웅시했습니다. 노회찬 자살했지요. 박원순이 자살했지요. 이재명과 연결된 사람 지금 3명에 4명 자살했습니다. 얘들은 자기 목숨도 자기 조직을 위해서 버립니다. 뉴스에 보면은 노무현이가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문재인이가 담당 변호사였는데 단 한 건도 변호사에게 서류 제출한 게 없답니다. 뭐 억울하든지 이건 아니다든지 이 하는 재판에 의견서, 소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소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대요. 자살 방조한 거죠. 좌파들은 노무현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문재인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못 됩니다. 노무현 자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도 인권 변호사다. 문재인도 인권 변호사다. 인권한 게 뭐 있습니까? 세계 다니면서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다니면서 항상 김정은이 닦아내는 거잖아요. 김정은이 도와주세요. 정전협정 맺게 해주세요. 평화협정 맺게 해주세요. 전 세계 가서 빌었어요. 북한 도와달라고. 이게 간첩이고 공산주의자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라고 프레임시키고 박정희는 독재 중에 독재라고 프레임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정은이 밑에서 개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세 번째 뭔지 아세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첫 재헌 국회 때 박헌영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돼서 재헌 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봉헌하고 국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방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오른손으로 보신대요. 대한민국을 왼손으로 보신대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공산화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파가 끊임없이 하나하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역이면 육해 공군 할 것 없습니다. 전쟁 나면은 좌파들은 누굴 돕겠습니까? 북한을 돕겠죠. 그럼 전쟁 이길 수 있으면 못 이깁니다. 결론은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106석인가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 표도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됩니다. 단 한 표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좌파인 민주당과 정의당에 투표하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좌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파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좌파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이 땅의 우리는 주인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기독교가 지금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서 목사님 중에 좌파가 많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 중에 좌파가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사꾼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이요, 캐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도 많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은사를 안 믿습니다. 창조를 안 믿습니다. 목사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축사하는 거 안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위임령.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봐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거 안 믿습니다. 이거 대위임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는 모든 목사와 신학교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 무섭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가 공산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좌파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단 한 표도 주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좌파가 뭐예요? 오늘은 주님 좌파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